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프리드리히 니체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죠. 여러분은 니체 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십니까? 신은 죽었다, 이 말이 떠오릅니다. 이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말 때문에 이 니체가 이 반기독교의 이 철학적인 수장처럼 우리들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니체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스스로도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장하면서 조금씩 변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1882년에 쓴 책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니체가 하나님이 싫어서 했던 말이 아니고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들 사는 꼬라지를 보니 신은 죽은 거다, 약간은 이런 뉘앙스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즐거운 학문에서 했던 그 원본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그대들은 밝은 아침에 등불을 켜고 시장으로 달려가 쉴 새 없이 이렇게 외치는 미치광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신을 찾는다. 나는 신을 찾는다. 신은 어디에 있지? 그는 부르짖었다. 내가 가르쳐 주리라. 우리가 신을 죽여버렸다.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는 신을 죽인 자들이다. 이 니체가 이제 사실은 이 미치광이를 자기의 대입을 한 건데 굉장히 신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미지의 신에게라는 시를 보아도 니체가 이 하나님을 굉장히 찾고 싶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니체는 하나님을 떠나지요.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글들을 많이 남기게 되는데, 그의 글들을 읽어보면 비록 반기독교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신학적이고 이 신앙적인 의미가 남겨져 있는 그러한 글들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이 책을 쓰고 6년 뒤에 안티크리스트라는 책을 씁니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제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글을 쓰게 되죠. 근데 이 책에서는 굉장히 좀 심한 표현이 나오는데 기독교가 인류의 영원한 오점이다, 이러한 말까지 씁니다. 그런데 역시 이 책에서도 신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신앙인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티크리스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근본적으로는 오직 한 사람의 그리스도교인이 존재했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체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기독교인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다. 이러한 이야기를 니체가 했던 것입니다. 이 니체는 굉장히 하나님을 찾고 싶어 했지만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 그를 책망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여호와를 모독할 거리를 주었으니 왕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여호와를 모독할 거리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독할 거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비방할 거리,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그 단어 히브리어의 뜻이 나하츠인데 이 나하츠의 원래 뜻이 이렇습니다. 거부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이 다윗의 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업신여기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를 23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시간 설교 제목이 믿음의 본질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23번의 설교 제목을 제가 쭉 살펴보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23번 중에 13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믿음. 이 믿음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13장에 와서는 그동안 설명했던 믿음,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13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도다운 모습을 함께 찾고 또한 회복하여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형제 사랑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제일 먼저 탁 나오는 게 형제 사랑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손님 대접, 또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게 다 형제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가 누구냐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형제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딱 두 가지 율법으로 요약해 주셨죠.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여기서 나오는 형제는 누굴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형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전체의 이웃이 아니고 조금 의미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형제는 믿음의 형제입니다. 믿음의 형제, 함께 믿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손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님 대접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문화에서 생각하는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손님으로 번역된 단어의 뜻이 낯선 사람, 나그네, 이러한 뜻이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상황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례하고 있는 순례 선교사들, 또는 이 복음 때문에 핍박당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나그네들, 그러한 사람들을 여기서 이렇게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갇힌 자, 학대받은 자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다가 갇히고 학대당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뭐 하라는 겁니까? 함께 믿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구가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가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나누기도 잘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딱 보았더니 그의 가정생활을 알게 되었는데 가정에서는 아주 냉랭하고 난폭하고 폭력적인, 전혀 아내를 사랑하거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 사람 되게 위선적이네,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위선적이다, 조금 더 심각하면 이 사람 혹시 사이코패스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뭐예요? 가장 기본이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을 잘 하면서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와 사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기본이에요. 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훈련하고 그 훈련된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서 또 그 사랑을 베푸는 게 바로 이 성도들이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닌데 이 작은 교회에서 같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 자체에 실망을 많이 한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 그동안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자체에 실망을 하고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서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나는 좋지만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싫다.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졌죠. 그 마음을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사랑하라고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표대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그죠? 그럼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했지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목표점에 초점 맞추지 않고 딴 데 쳐다보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님이니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두면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죠?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단점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예수님만 보이다 보니 이제 함께 공동체된 이 성도들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누구의 눈으로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눈으로 보이니까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 공동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들로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낯선 해외로 여행을 갔는데 그 나라 말도 모르고 뭔가 답답해서 막 헤매고 있는데 저쪽 뒤쪽에서 한국말이 탁 들리네. 그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반갑죠. 아주 반갑습니다. 뒤돌아서 막 인사하고 한국 사람이냐 또는 한국말 할 줄 아느냐 이러면서 막 굉장히 반가워하겠죠. 낯선 땅에서 우리 동포를 만나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다 어느 날 보니까 몰랐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보니까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좀 반갑지요? 근데 그냥 마음이 낯선 해외 땅에서 한국 사람 만난 그러한 반가움은 없습니다. 그냥 쟤도 교회 다녔네. 그냥 그 정도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형제 의식이 없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눈 그 믿음의 형제, 영적 전우들인데 그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죠. 전혀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믿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공동체 안에서 때로 상처를 받고 때로 공동체에 실망하게 될지라도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 주신 공동체니 그 믿음의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 사랑하라. 이걸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이어서 주신 말씀처럼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믿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겨야 합니다. 2절에서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부지 중에 천사 대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대낮에 이 장막 아래 쉬고 있다가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고는 극진히 대접을 하죠. 사실 그 시간이 유목민들에게는 굉장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사실 잠을 자야 할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쉬다가 해가 좀 떨어지면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꼭 쉬어야 할 그 시간인데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극진히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그네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이었고 두 분은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섬겼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자녀가 내년에 태어날 것이다. 그 응답을 듣죠. 확실한 시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성을 멸망시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롯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이 롯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배웠기 때문에 손님들이 왔을 때 대접을 합니다. 그게 두 천사였죠. 그리고 이 소돔 땅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는 뭘 보듯이 봐야 돼요? 천사 보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려고 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앉아 있어요? 원수가 아니고 천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아이고 원수 같은 이게 아니고 천사가 앉아 있어요. 그 천사를 섬기고 살피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한 세상이 칭송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 믿음의 형제들 사랑하기를 계속하여서 한 지체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엉뚱한 대상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니까 결혼을 귀히 여겨서 음행하지 말라,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 이 마땅한 대상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고 했죠. 그 드라마 중에서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 대사 아시죠? 불륜 드라마였는데,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는 자기 아내에게 했던 말입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지만 워낙 유명한 장면이라 인터넷에서 짤로 이 장면을 보았는데, 그 장면을 처음 보았을 때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걸 딱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미쳤나? 이런 생각을 딱 했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는 사랑한 게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게 맞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은 아닙니다. 미친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왜 잘못된 사랑에 빠졌습니까? 잘못된 사랑에 빠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 여배우가 예뻐서가 아니고요. 자기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마땅히 사랑하지 말아야 할 남의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은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엉뚱한 대상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행하거나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결혼관계, 남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결혼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것은 사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람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러니까 마땅히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마땅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마땅히 사랑하지 않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세상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마땅히 사랑해야 할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 악은 아니죠. 돈이 악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돈이 있으면 좋지요.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죄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미혹을 받거나 돈 때문에 실족해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다 돈 사랑하죠. 다 돈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지 못할 사람이 나 돈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믿지 못할 사람이래요. 우리는 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어떻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싸움은 상대가 있어야 싸움이 되지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돈을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생을 취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피해야 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사랑하여서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목도하며 담대한 신앙으로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받아야 할 대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무조건 본받으라는 게 아니죠.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해야 하는 이제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지켜보시면서 제 삶을 탈탈 털면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저한테 쌓여있는 먼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교회의 리더들을 이 불꽃같이 감시해서 흡족하면 그러면 본받으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죠.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 정도야 본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내가 조금 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특히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 살았는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 하면 우리가 아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한 번만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에서도 나를 본받아라, 11장에서도 나를 본받아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우리를 본받아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니네들 나처럼 안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분명한 이유가 나오지요. 내가 누구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달려가도 여기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저 앞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목표가 누구를 향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조금 느려도 괜찮고 아주 빠르게 달려가도 좋은데 어찌됐든 목적지가 예수님이 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시면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한 다음에 8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표대 삼아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초대교회 때는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교훈은 뭐지요? 지금은 뭐 할례 받으라, 뭐 율법 지켜 이런 말씀이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율법이 다른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율법, 이 시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율법들이 있죠. 이게 다른 교훈들이 되어서 자기 공로가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는 마음들이 다른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공로가 되는 겁니다. 공로의식이 생기면 다른 교훈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공로의식이 생기면 뭐가 약화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약화가 돼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건데, 내 공로가 자꾸 생기고 쌓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점 약화되는 겁니다. 다른 교훈입니다. 초신자들에게는요, 세상의 복만 추구하게 하는 왜곡된 기복신앙이 다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뜻에 관심이 없이 그냥 무조건 복 받으려고 추구하는 것, 이러한 것들 다 다른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른 교훈들이 우리의 귀를 긁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긁어줘요. 우리를 시원하게 한다는 거죠. 이 교회를 이끌고 조직화하고 또 교회를 부흥 성장시켜야 할 이 교회 리더의 입장에서는요, 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게 훨씬 매력적입니다. 율법적으로 다른 교훈으로 성도들 막 교육하고요, 또 기복신앙으로 축복하고 하면요, 성도님들이 굉장히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목사가 앞에서 말하면요, 순종도 엄청 잘합니다.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그 다른 교훈과 축복으로 교육을 하니까 교주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절대 반항 안 합니다. 그냥 착착착 교회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입장에서 그렇게 전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리새인이 되거나 아니면 신앙이라는 탈을 쓴 탐욕의 노예가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울처럼 유치한 종교인이 되어서 율법으로 겁주고 기복신앙으로 축복해야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가 이렇게 막 성자처럼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표정에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 제가 막 성자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삶의 목표점은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미랄교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목표점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게 행실의 결말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목표점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때는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형제, 자매로 만나게 한 이 미랄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보여서 이 교회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 교회에서 저를 만나고 또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또 다른 천사들, 또 다른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라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함께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 사랑하지 말고 죄의 자리들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세상인에게 어찌하리요? 담대하게 고백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